시점이 언젠가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또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베는 칼이 누군가, 이게 또 본문에는 바벨론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가사를 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그렇죠?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일이 있기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의미는 너무 분명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에도 보십시오. 4절에도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날이 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날이 올 것임이라, 여전히 마찬가지죠. 그리고 2절 끝에도 보면 울부짖으리라, 울부짖었다, 울부짖고 있다가 아니라 울부짖으리라,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가보십시오. 오늘 큐티 책의 제목도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오라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도노법이기도 하죠. 의인법이기도 하지만 칼에게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의인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도노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근데 5절을 보십시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보세요,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칼이 나를 베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 베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게 회개와 또 돌이키는 것 직접적인 연관성이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 결국은 네 인생을 베고 있는 칼은 네가 붙들고 있는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칼을 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 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가사는, 블레셋은 5개 큰 도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는 이랬었어요. 어땠었냐면,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이었죠. 애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애굽이 다스리는 지역과 아수르는 제법 큰 차이가 있어. 저 위쪽이니까요. 북쪽, 이쪽이죠. 그래서 한참 동안 애굽이 호령을 했고,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가 연이어 그랬어요. 근데 신흥 강국이 생겼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생겼는데, 바벨론은 아직 애굽이나 아수르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대제국이고 강국이야 라고 인정할 만큼은 여러 나라들의 지지들을 얻어야 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직 애굽 같지는 않고 아직 아수르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호의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제 지금 이 시점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이니까요. 그랬었거든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BC 613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러다가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으니 이제는 아수르를 평정하고 나면 금방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겠구나. 위기감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돕고 싶었어요. 아수르를 돕고 올라가려니 남유대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 땅을 지나가는데 요시야는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야 되냐, 아수르에 붙어야 되냐, 바벨론에 붙어야 되냐, 뭐 이런 이렇게 작은 나라로서의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요시야가 머깃도라는 장소에서 애국 군대를 막았어요. 그게 바로누고죠. 바로누고 군대를 막아서서 머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머깃도 전투에서 막 유대 땅의 신앙적 개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신앙적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39살의 나이로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이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목이에요. 그 세계 국제 정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켜가는 그 대목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한테로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면 앞에서 시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본격적인 멸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져와서 돌아보면 되어질 것 같아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자, 북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인 거죠.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첩되어 있죠. 브레스 멸망에 보세요.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여러분 며칠 전 8일 날 밤에도 일본 아오모리현 7.5니까 굉장히 강진이에요. 50km 바깥에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7.5 정도 강진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쓰나미가 5m는 넘어간다고 하고 만일에 더 많으면 12m 이런 파도가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죠.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동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어요. 그죠?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그런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범람할 때 마치 쓰나미와 같이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을 싹 쓸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런 시기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첩되어져 있어요.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이 쓰나미가 오면 그냥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 요청이 있어요. 회개 요청이 있습니다. 마음의 돌이킴, 삶의 태도의 돌이킴. 끊어버릴 것들을 끊고 하던 것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회개 요청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 심판의 때를 오늘은 말하는 거잖아요. 이 회개 요청이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애굽은 애굽대로,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모두가 여러분 한결같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수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이 있고 내가 블레셋 같은 면은 어떤 면이 있는지를 오늘은 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저 나라는 저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간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북쪽에서 일어난 물심판 박진수라고 되어 있어요. 27살에 창업한 저는 20년 넘게 교육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업 비용이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난항을 겪으며 부모님께 돈을 빌리다 보니 어느새 3억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집을 담보로 받은 부모님의 전 재산이었기에 사업이 안 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망하게 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결국 부모님, 여동생까지 저의 사업을 도우며 회사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여동생의 권유로 교회에 갔다가 말씀이 들려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개발한 책이 300만 부 넘게 팔리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고만장해진 저는 교육사업은 치지 않는 해와 같다며 주변에 자랑했고 더 좋은 집으로 계속 이사했습니다. 또 1년에 차를 10대씩 바꾸었고 총 60여 대가 넘는 차를 사고 팔며 자동차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사업은 북쪽에서 일어난 물처럼 코로나19로 한순간에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저는 머리카락과 눈썹 등 온몸의 털이 다 빠졌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아버지께서 급성폐렴에 걸려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손목이 풀려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 블레셋 주민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지만 말씀과 기도, 공동체 나눔으로 하루하루 위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며 주께서 주신 물질을 마음대로 쓴 것을 회개합니다. 고난이 택자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칼이며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남은 인생을 겸손히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상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블레셋을 보고 또 애굽을 보고 아수르를 보고 또 바벨론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아껴서 다 그렇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마음대로 물쓰듯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또 자기의 생각도 섬김도 걸어 잠그고 뭐 이런 거죠. 3절을 보십시오.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니까요, 이제 전쟁통이 됐어요. 6.25 전쟁통, 임진왜란 전쟁통.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도 많이 보지만 참 생각해봐도 빤하잖아요. 아비들이 엄마들의 손이 힘이 빠져가지고요, 자식들을 위해 되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막 자식이 연방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어린 자식들이 뒤에 처지고, 그런데 뒤돌아가서 데려올 만한 어떤 경황도 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뭐 좀 있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가진 것 같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올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네가 살아온 대로 지은 제대로 오롯이 그냥 두 손이 없고 두 발이 없는 것처럼 당해야 될 거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영역에 대한 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적용해보고 묵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딱히 여러분들이 대단한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참 끊어내야 될 그런 어떤 습관과 태도와 또 어떤 죄의 항목들과 중독의 항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재정의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낭비도 저는 큰 죄라고 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열정이 있죠. 근데 그 열정들을 다른 데다 쏟느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나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진짜 가족 구성이 많아요.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자기 남편밖에 모르고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가족 구성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도 참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일 수 있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은 뒷순이에요.
항상 그는 후순이고 부르심보다 거기에 먼저 내 중심과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가정을 챙기고 또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챙기는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 삶에 참으로 중심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 상식적인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가족 우상은 자식을 아끼는 것들도 대단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너무 잘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살짝 열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참 그의 중심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의지와 시도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정직해져야 되겠다, 솔직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건 여러분 누가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콕 집어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도 말씀이 들렸대잖아요. 참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이 들린 대로 안 사라지는 것 두 번째 문제고, 그죠? 일단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래야 포장하고 있는 나를 덜쳐서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상당히 배운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인격적인 척 하면서 가족 우상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좀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4절 보십시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이 남아있는 바, 자 밑줄입니다.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러분 이 갑돌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 고향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해양민족이라고 봅니다.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섬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자가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활동 영역이 차이가 나죠. 대중교통이 워낙 발전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도 요즘은 가능한 시대지만 옛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70년대, 80년대, 60년대 전철이 막 없고 그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건 상당히 제약을 가져오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얼마나 국가적으로 반대가 있었는지 아시죠? 김대중, 김영삼 참 괜찮은 분들이 전체를 보는 안목은 그때는 없었나 싶어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였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나아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어졌다라고, 그 부분은 적어도 그냥 민주진영의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요, 배를 잘 다루었어요. 그래서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철기 문화를 구경도 못하고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을 때, 청동기 칼은 아무리 잘 이렇게 단조를 하든 주조를 하든, 그 청동기는 단조가 안 되죠. 두드려서 작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지 않아요. 주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틀에 넣고 센 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러요. 그래서 구부러지거나 막 이런 거죠. 깨지거나. 그러니까 철로 만든 칼하고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배 잘 다루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물을 잘 다루죠. 그래서 기고만장했고 그랬거든요. 그 블레셋의 원 고향이 갑돌섬이라는 섬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거든요. 그 크레타 섬까지 바벨론이 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요, 아주 그냥 흔적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유린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두루 시돈 있죠. 두루 시돈도 이게 블레셋 편이란 말이에요. 같이 동맹을 맺었다라고 봐요. 요즘도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면 바로 미국을 침략한 것처럼 같이 취급해서 미국이 바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두루와 시돈이 그런 데였어요. 근데 두루와 시돈도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도와줄 데가 없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부모가 도와주겠지, 자식이 도와주겠지. 근데 참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항상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옛날에 그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 나의 도와줄 자가 참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입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것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5절 보십시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까 우리 묵상관에 나눈 그분은 세상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빠졌다. 얼마나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이 고되었으면. 그렇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밑줄이죠.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왜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네가 칼을 들어 네 몸을,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자해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엘리야하고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이 대결을 할 때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자해를 하잖아요. 칼로 막 자기 몸을 긁으며, 그게 이만큼 내가 간절해요, 이만큼 절박해요라고 그들이 우상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의 우상에 대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는 헛된 기대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그들에게 갈망을 가져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게 말씀이 어역되어지고 행간을 읽어보면 여러분 계속 내가 내 칼로 내 마음을 자위하는 것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음란과 내 교만을 따라 내 방식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꾸려가는 거, 그만 마음을 바꾸어라, 감정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바뀌는 마음과 안 바뀌는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바뀌기 전까지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아내에 대해서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뀌지 않는 나의 악한 감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회개하고. 그런데 그가 잘해야 내 감정이 바뀔 거라서 그가 잘할 때까지는 내 감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큰 죄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가 바뀌지 않든 달라지지 않든 그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그에 대한 감정이 바뀌기 위하여, 나의 변화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아요. 그에 대한 마음이, 나의 감정이 바뀌질 않아요. 어떡하죠? 이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이 중독에 대한 나의 정욕과 욕구가, 하고 싶은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어떡하죠? 그 바뀌지 않는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나가야 하는데, 그냥 그 감정이 일어나면 그리고 방아쇠가 당겨진 총알처럼 죄의 발동이 걸리고 나면 소용이 없거든요. 발동이 걸리기 전 단계에 주일 말씀처럼 붙잡히지 않으면 정욕에 대한, 성적인 음란에 대한, 돈에 대한, 여러분 이 발동이 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꼼짝 말아요. 어떤 장사도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근데 그 바뀌지 않는 감정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맨날 그래서 목사님 그 남자랑 살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입을 털어막아야죠. 집사님 그래도 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 남자랑 살아봤어요? 살아보지 않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제 말을 기뚱에도 두지 않죠. 그래서 건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남자랑 안 살아봤거든요. 제가 그 여자랑 안 살아봤거든요. 제가 그 자식과 안 살아봤고 그 부모랑 안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참 건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랑 살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니까요. 그 안 살아본 그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마음과 감정, 돌이켜지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칼을 들고 자기 인생에 상처를 내요. 그리고 그냥 자기도 불행해지고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몸을 베든 자기 칼을 칼집에 넣는 회개가 시작되고, 그래서 내 감정과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서서히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쓸물이 돼요. 밀물이 돼요. 이게 싹 들어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현실들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없지만 꾸역꾸역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고, 또 안 되지만 또 꾸역꾸역 기도하며 버티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죄를 보고 주님, 또 생각하는 거죠. 6절 보십시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을 때와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쉴 때, 5절 말씀으로 본다면 내가 내 몸을 해하는 그는, 그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칼이 여전히 나를 상처를 내는 칼이 휘두를 때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칼이 쉬는 때, 이런 때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면 쉬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언제 명령을 바꾸시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꾸시죠. 순종할 때 바꾸시죠. 그렇죠? 내 안 되는 감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바꾸시죠. 그래서 여러분, 참 그를 향한 나의 감정과 그를 향한 나의 마음, 또 이렇게 적당히 힘들면 여러분 해볼 마음이 생기는데, 많이 힘들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저는 그럴 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냥 나를 탁 놔버리는 거죠. 나를 놔버리고 그냥 죄를 짓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면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용납되지 않는 것을 용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사랑하고, 또 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며, 또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안 하며, 그렇게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들이 가슴을 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 저에게 시작되게 해주셔서, 참 안 되는 감정, 되어지지 않는 마음, 또 안 되는 태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경험해 보셨지만 되어지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 결단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게 문제죠. 분명히 결단하고 마음을 먹고 은혜가 와서 그랬는데, 그냥 그 인간 얼굴을 보고 그 상황 속에 쑥 들어가게 되면 어느덧 그냥 또 그냥 그런 마음이 싹 달아나니까요. 참 우리에게 깊은 은혜, 그리고 주님과 24시간 참 동행해 가는 이 삶으로 초대받아 가는 것들이 또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내가 내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참 그러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방법을 찾고 저기서 방법을 찾고 자꾸 내 인생을 땜빵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전도자 명단에 있는 분들, 오셨던 분들, 하나님 계속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